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그들을 간곡한 말로 아멘. 지난 수요일 설교랑 바로 이어서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요셉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요셉이 13년 동안 고통과 고난 속에 아주 강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13년 동안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요셉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형들에게 구덩이에 빠졌을 때 제발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그 아내에게 모함을 받았을 때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을 아시잖아요. 제발 이 모함을 좀, 이 누명을 좀 풀어달라고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기도 응답은커녕 감옥으로 잡혀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술관원 맡은 그 관원장이 복직이 되고 나서 2년 동안 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해달라고, 제발 탄원해달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무려 2년 동안 기도응답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라는 모든 시간들 동안 요셉이 경험할 때에는 그저 하나님의 침묵만 있었던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여러분 13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의 기도에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셨다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철저하게, 치밀하게, 세밀하게, 정밀하게, 완벽하게 요셉의 기도에 선히 응답하고 계셨다는 거. 참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만약 침묵하시는 것이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지? 하는 때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데요. 하나님은 요셉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제발 저를 좀 건져달라고, 그리고 구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놓치지 않고 꾸준히 주님은 13년 동안 요셉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셉이 기대한 시기와 요셉이 기대한 방법대로는 아니었다는 거. 중요한 것은 요셉은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고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그 기간 내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절과 침묵을 경험하는 것처럼 느껴진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과 한 점도 어긋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훗날 총리가 될 것임을 왜 미리 말씀해 주지 않았을까? 끝까지 말씀해 주지 않은 이유가 뭘까?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의 전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먼저 보내셔서 기근을 대비하게 하셨다고 그 명확한 하나님의 섭리를 마지막에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도 요셉이 깨달은 것이지 하나님이 알려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뭐냐? 거룩한 뜻을 우리가 얼마나 잘 분별할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절대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스펄전 목사님이 했던 말씀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묵상하고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말씀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려고 그렇게 결단해 보라고. 그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느냐와 상관없이,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막무가내식입니까? 먼 훗날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려갈 당시 그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세겜이 아니라 도단 땅이었습니다. 근데 보면 도단에서 벌어진 또 다른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바로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는 젊은 사환, 누구죠? 게하시죠. 게하시와 함께 아람 군대에 포위된 도단성에 갇혀 있게 됩니다. 젊은 사환이 이 게하시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 엘리사 선지자는 그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게하시도 이 불병거와 불말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보내신 큰 무리의 천사들이 오히려 그들을 애워싸고 있는 것을 그가 영적인 눈이 떠짐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주님이 온 아람 군인들의 눈을 멀게 하셔서 결과적으로는 이 도단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열왕기하 6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도단에서 벌어진 두 사건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는 요셉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엘리사의 기도에는 즉시 응답하시고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 이 스토리를 아시죠? 예.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아람 왕이 그 집을 완전히 포위해버리지 않았어요. 특공대원들을 동원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 에워싸고 있는 그 아람 그 군대를 오히려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로 오히려 그 밖에 더 에워싸 버렸잖아요.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도단에서 일어났다. 이게 똑같이 요셉이 팔려갈 때 그 도단, 그리고 엘리사가 지금 그 기적을 경험할 때 그 똑같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도단. 근데 한 번은 응답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도단. 근데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기도하니까 바로 게하시의 눈을 하나님이 바로 열어주셔서 오히려 그것들을 에워싸고 있는 불말과 하늘의 불병거를 보게 하시고, 이게 기도응답이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이게 한 곳에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고 한 곳에서는 뭐예요? 기도응답이 너무 빨랐어요. 같은 지역에서. 그런데 또 중요한 공통점도 있어요. 뭐냐면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은 한결같이 일하셨고 한결같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기도에 요란하고 웅장하게 답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구덩이에 빠졌던, 그래서 힘들어하는 그 요셉에게도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을 사랑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요셉의 사건이 덜 극적이지만 구원의 크기와 그 넓이를 보면, 그 파장을 보면 훨씬 더 컸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구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훨씬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 불신하거나 자신이 뭔가 모든 상황을 잘 분별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내 삶이 망가지고 엉망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도 엉망이 되거나 철저히 망가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가족들도 어느 한 시점에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일하셨고 역사하셨다는 사실들, 물론 자기들 손으로 지은 죄로 인한 고통과 상처는 말할 수 없이 컸지만 하나님은 이마저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선한 뜻을 절대로 망가뜨릴 수 없다는 것.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넘어지고 떠나지 말고. 가시떨기밭 기억나시죠? 3가지 가시, 생활의 염려, 물질의 문제, 또 뭐예요? 취미생활 향락. 이런 가시들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할렐루야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요셉의 이야기를 비롯해서 성경 전체가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다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이든 중요하며 설령 그것이 우리 편에서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어떤 식으로든 꼭 필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는 사실이. 왜냐하면 그것을 주님이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간혹 우리가 아무리 간구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이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그 무엇이라면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소용없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경우에 해당합니까? 엘리사에게 응답하신 방식, 요셉에게 응답하신 방식. 여러분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은 더 많이 해당됩니까? 엘리사에게 응답하신 것보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응답하시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그럼에도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로 여러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었기에 결국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으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이 스토리를 가지고 살았던 또 한 분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뭐냐? 요셉처럼 거부당하고 은돈 몇 푼에 그냥 팔려나간 또 다른 인물이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배신당하고 그리고 부당하게 포박당하고 그리고 이윽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도 할 수만 있다면 고난과 죽음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고난은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의 일부라는 거. 주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대적들을 위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죽음을 통해 우리 예수님은 원수들을 용서하셨고 이 이면의 사랑으로 구원하시려고 하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그 숨은 뜻을 아셨기 때문에 대적들은 악한 의도로 주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의도를 뒤엎고 허다한 생명을 살리는 데에 이 십자가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대적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의도를 뒤엎고 오히려 허다한 생명을 살리는 이 일들 앞에 십자가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 십자가가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능력이었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던 그 예수님을 똑똑히 그 곁에서 목도했을 것입니다. 그분의 고귀한 성품도 옆에서 이 제자들이 지켜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분이 지도자가 되는 것만 생각해도 짜릿했을 것입니다. 그게 가신그룹이었으니까. 로마로부터 핍박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이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복권이 되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졌을 때 그때 차지할 그 자리들을 생각했으면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입니다. 제자들 편에서. 모든 백성이 이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간다면 이스라엘의 황금기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이시라며 하나님이 저렇게 무능하게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능력 있고 고귀한 분을 처참하게 하나님이 내버릴 수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선한 계획과 뜻이 될 수 있지? 수많은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당시 제자였다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귀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는 것을 철저히 외면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을 깊이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며 그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 주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모두 채워지는 순간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이해로 하나님을 감히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만 아닙니까? 교만 아닙니까?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제한된 사고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며 등을 돌리려고 하는 마음을 때로 우리가 가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제도 말씀을 살폈던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 나발,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근데 하나님이 없습니까? 우리의 제한된 그 작은 사고로 우리가 이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아니라는 사실들. 사랑하는 여러분, 손바닥으로 해를 가린다고 눈 가리고 아웅이지 해가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성부 하나님 믿고 그분 절대 신뢰하며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실 수 있으셨다는 거. 지하 감옥에 갇히고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고 타국으로 노예가 되어 팔려가도 요셉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다는 거. 그분은 100% 오르신 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는 예수님의 죽음이 결코 실패와 비극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들. 성도의 삶은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패배함으로 승리하셨고 십자가가 지는 것 같았고 십자가가 저주받는 것 같았지만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는 지는 거였어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은 패배함으로
승리하셨고 모든 것을 이름으로 모든 것을 오히려 얻게 되었다는 거. 예수님은 천국으로 올라가시기 위해 내려오셨다는 거.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삶과 비슷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연약함 속에서 잃지 않는 신뢰를 통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맛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핫테서 사역을 준비하면서 최근 어제 4단계 거리두기가 발표가 되었죠. 마음 놓고 이 사역을 준비해야 되는데 사실 걸림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핫테들을 위하여 선하신 뜻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상황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과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우리의 뜻은 우리의 계획은 잘 준비해서 핫테도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핫테도로 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은 우리가 짜놓은 그러한 계획과 그리고 일정대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로 달리 일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취해야 될 우리들의 자세가 뭐냐?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뭐지? 갸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시게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섭리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그때에도 우리는 그분의 섭리를 절대 신뢰하고 주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종종 선교제에 가면 우리가 이번에는 국내에 있는 섬으로 가지만 여기 해외로 외국으로 아울리치를 가다 보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떨 때는 계획을 일정을 엎으실 때도 있어요. 우리 작년에 파하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워놓은 그 계획대로 거의 움직이지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때로 이거 훈련시키시는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주님이 일하시니 주님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고 주님 의지할 수 있는 순종으로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붙들 때에 여러분 우리 특별히 57명의 우리 참가자들이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가서 딴소리하면 안 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든 우리 처음 핫테도 갈 때 그랬잖아요. 3시간 반 동안 핫테도 들어가는 배를 타고 얼마나 여러분 죽을 뻔했습니까? 아니 세월호처럼 죽을 뻔한 게 아니라 그 오바이트 때문에 멀미 때문에 진짜 힘들었거든요. 저는 그때 너무나 많이 회개가 나왔어요. 옆에서 우리 양들이 다 막 우리 혜련 집사님 계셨거든요. 우리 준이도 있었고 막 오바이트하고 막 거의 막 죽어가고 있는데 나도 죽겠다고 그들을 돌보지를 못했어요. 그게 얼마나 제가 나중에 회개가 되었는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3시간 반 동안 파도를 높이 해서 우리를 멀미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거 아니었고 바다가 잔잔했으면 하태도에 있는 주민들이 나올 수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목포로. 그분들이 나오면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역이 안 되는 거, 사람이 없는데. 그 파도로 그들을 가두신 거야. 이 사역 가능하게 하시려고.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그냥 멀미만 생각나?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선히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렇게 침묵해 보이는 것처럼 여겨질 때, 두 번째, 오늘 뭐라고요? 그때에도 주님 철저히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주님이 빨리 응답하시든 느리게 응답하시든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니
주님 그 순간에도 철저히 의지하고 그분 신뢰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오늘 필요하다는 사실들. 사실 어떨 때는 내 뜻대로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옳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그분 앞에 온전한 신뢰로 나아갈 때에 주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가 빈들에서 걸을 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믿음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다같이 손을 높이 들고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심은 때로 도단에 있었던 엘리사에게 임했던 방식으로도 주님의 일하심은 그러나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요셉과 같은 방식으로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통점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침묵해 보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무조건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주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엘리사와 같은 도단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과 같은 도단, 더 넓고 더 깊고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참으로 귀한 축복된 믿음의 자리라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아보고, 우리가 구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많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지만 그때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로 승리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름으로 모든 것을 얻으신 하나님, 패배함으로 오히려 승리하신 하나님, 그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본받고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태도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든 우리는 그분 절대 신뢰하며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제가 표시할 때까지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시고 우리 간절히 이 시간 같이 함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선히 응답하시는 주님, 요셉과 같은 방식으로 아니면 엘리사와 같은 방식으로도 우리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목을 놓고 더 기도하십시다. 하트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무섭게 지금 번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전남 지역은 계속 1단계가 유지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은혜마을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생명사기로 보호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 때문에 사역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잘 준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고 일기를 위하여서도 또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50여 명의 그 어르신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열린 마음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는 놀라운 효과적인 열매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무장할 때 기도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하트드 교회가 하나님 일들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들을 놓고 또한 우리 김경민 집사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서도 우리 이 시간 이 두 가지 제목들을 놓고 간절히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은혜를
처럼 때로 요셉과 같이 때로는 엘리사와 같이 같은 도단이었지만 주님이 응답하시는 방식은 달랐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급하게 주님의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때로 요셉과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순간에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나를 떠났다. 주님이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왜 침묵하시는가? 쉬 불평하지 않고 늘 감사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철저히 신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핫해도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매 맺는 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59명이 한 명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순종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귀한 사역 감당하여 주님 앞에 복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확산세를 주님께서 꺾으시고 아버지 전남지역 1단계가 계속 유지되게 하시고 생명사기로 우리를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은혜로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들을 은혜로 붙들고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능력 있는 교회임을 믿고 아버지는 생명사기 생명 캡슐로 우리 하나하나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경민 집사님을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급속도의 회복에 놀라운 능력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로 말미암아 그 교회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오인태 성도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가장으로 우뚝 세워지는 데 쓰임받는 복된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들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며 또 아울리치를 위하여 준비하며 모일 때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들 모임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